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오늘은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략 20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비교적 짧은 본문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죄송합니다. 지난주 제목이네요.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나 현실에서나 간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핍박과 환난의 역사들이 점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도 핍박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구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항상 반복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도 그러한 환난과 핍박은 여실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한 바 사도들 외에 교회의 7 일꾼들을 택하여 세움으로 교회의 조직과 질서가 더욱 확실하게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곧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곧장 스데반이 공회 중에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에서 광범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한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기독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누구도 짐작하거나 계획한 바 없는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듯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와 확장, 그리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로우신, 그리고 그 지혜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따른 이방인 선교의 불꽃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게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과 비전을 투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 생활에 힘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 수반되는 양상일 뿐인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할 때의 대부분 인간들 스스로의 확신이나 소망하는 바, 비전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일컫고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고 계시하셨는지, 바로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 물론 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에 얼추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분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해를 전혀 배제하고서 사도행전 본문의 전반부를 통찰하여 본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가해졌던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국면은 도무지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답답하고 곤란한 형편으로서의 진행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와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부어졌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코노미 오브 그레이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바라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안목은 앞서 언급한 바 기독교의 역사에서의 환난과 핍박의 반복을 곧장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죠. 오직 믿음의 안목만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곧장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후로도 참된 신앙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항상 반복되어 점철되리라는 안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당혹스럽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그러한 안목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로서의 각각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로서의 사도적 교회는 다시 곧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더 치명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이어지는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점철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순전하게 고수하며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순교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단순한 순교의 의미가 아니라 진리와 관련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에 대한 얘기죠.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성도들의 행적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 수많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직면하였던 이 땅에서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참된 복음에 관련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성경에 기록한 바 참된 진리의 복음이자 교리들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신앙의 노정임을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교리와 관련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도 얼마든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자들이 허다하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개혁된 신앙에 있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즉 전투하는 교회 혹은 싸우는 교회라 칭했던 것이죠. 목사편, 장로편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성경의 진리와 관련한 그 진리를 확고히 고수하고 확립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그런 싸움, 바로 그러한 싸움을 수행하는 모임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싸움은 우리들이 자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싸움은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광장에서 동성애 반대다, 차별금지 반대다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은 오히려 싸움을 거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들의 싸움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가운데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전투, 진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고수하는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기록한 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한 우리 주님의 미리 이르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의 교회들이 벌이는 전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쟁에서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무수한 전쟁과 전투, 그리고 신약시대와 이후에 여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과 전투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싸우는 전투의 양상은 영적인 양상에서의 전투이니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워페어, 곧 영과 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가 포기되어 버리고 망각되어 버리고 오류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패배한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벌이는 싸움의 양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며 전능한 진리에 대한 기만과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현실을 봐 성경대로 되더냐? 아니야. 성경은 그냥 이상일 뿐이야. 이 시대에 맞는 진리가 따로 있어.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한 바 태초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일깨우도록 했었던 것처럼 계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네가 주체적으로 해석해 봐라. 그런 계몽이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한 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뱀의 확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벌이는 싸움의 양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만과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갖고는 안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워야지.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사회는 총소리도 대포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규정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하시더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속삭임으로 무수히 많은 오류들과 인간적인 개념들을 믿음과 신앙에 도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조차도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이 시대의 필요와 가치들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꾸고 새로이 양산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중심의 이해와 해석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종교에 대한 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마치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세기가량 잠시 꽃을 피웠던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개혁교회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흥왕함은 이후로 무수히 일어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출몰한 현대신학적 양상들 가운데서 몰락하고 말았으니 비록 종교개혁의 시대와 17세기 서유럽 전역에서의 종교전쟁들과 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광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일깨우도록 했었던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조차도 마음대로 거스르는 인간 중심이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중심으로 하는 회개하기 짝이 없는 거짓 종교적 색채들만이 가득한 몰골로서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일 뿐인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이 여겨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신뢰감을 갖느냐 말이에요. 뭐 우리랑 다르지 않은데 어쩌면 우리보다 못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이제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대적들이 예배당들 밖에서 넘실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출렁 있는 실정이죠.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사회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건만
신앙이요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소위 자칭 신자들이 벌이는 논쟁과 자기 지식을 돋보여 자랑함, 그리고 그 와중에 왕성하고 흥황해지고 있는 이단들의 적극적인 활동들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는 갈수록 혼탁해지며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거의 없죠.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는 것이지, 아니면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류에 대한 고집만이 왕성한 그런 형편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지만 역사 가운데서 이미 꽃피우며 확립한 바 진리의 교리들을 철저히 가로막고 모조리 내어버리려고 하는 이단들과 현대신학의 아류들이 벌이는 탈기독교적인 양상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마귀가 벌이고 있는 영적인 전투요 박해의 형편인 것이죠. 이제 마귀가 우리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진리만을 본격적으로 회파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죠. 뿐만 아니라 소위 개혁신학의 진영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신학적 개념들을 앞세워서라도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소인배적인 자칭 개혁자들에 의해 해묵은 신학적 개념과 용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소개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얼핏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확신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 행실들 가운데서 오히려 진리는 불명확하며 애매한 개념으로 퇴락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논쟁자들이 벌이고 있는 양상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언급하는 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인 살인극, 곧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 곧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던 것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처럼 불완전하며 불명확한 개념들을 가지고서 논쟁을 벌이는 자들 또한 성경의 진리 자체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허탄한 욕망을 숨기고 있는 행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로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야망이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는 다른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이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헤롯이죠. 그리고 그 또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마찬가지로 진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내심으로는 자신의 종교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힘쓰는 그런 자였습니다. 위선자요,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봉왕 헤롯의 그러한 의도를 잘 아시는 듯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3장 9절은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이렇게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나 공이 그리스도 혹은 복음의 진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종교적인 호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허탄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던 뿐인 것이죠.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처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헤롯,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공통적으로 참된 종교로서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을 위하여 종교의 틀과 외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극히 세속적인 의도를 지닌 종교인의 전형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업의 목적,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교회에 오거나 또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교의 장이죠. 일단 순수한 진리에 대한 갈구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의도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진리의 명료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벌여서라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우월함을 드러내 보려고 애를 쓰는 세속적인 욕심을 품은 신앙인들의 전형이 바로 사도 누가가 기록해둔 두 사람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사도 누가는 그러므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헤롯 안티파스와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파 1세 또한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사교대로 지킨 것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시종일관 동일한 맥락으로 두 헤롯을 소개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왜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했겠습니까? 얼핏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죽여 부정함으로 6월절 규례를 깨뜨리지 않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과 순수함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심에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함이었죠. 그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를 처형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상과 권세를 높이고자. 앞서 2절로 3절에 기록한 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는 문구에서 간파됨과 같이 이제 헤롯은 잡아들인 베드로를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추앙을 받고자 의도했던 것이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에 대하여 거의 관심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시절에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종교적인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종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주요한 세력은 교회당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품고 있는 자칭 신자라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길 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분란을 일으키죠. 박해의 시대에는 교회당 밖에 핍박과 대적함이 있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박해가 사라진 시대에 오히려 교회당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고 오류를 퍼뜨리는 더욱 간악한 사탄의 괴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 속에 있는 기독교,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로서의 대한민국의 교단들과 각 주교회들 안에서 과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들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알며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면 가히 무지의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장로교회들과 교단들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서교리문답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탄 마귀는 굳이 무리하게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과 진리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기까지 한 그런 실정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된 성경이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거의 결여한 자들에게 굳이 눈에 드러나는 핍박과 박해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터가 아닌데 뭐하러 가서 회방을 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된 성경의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와 관련하여서 우리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심각하고도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기독교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안에 있는 자칭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해지고 있으니 교회로 모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와 시선만을 의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와 그 가르침들이 겉으로 보기에나 그럴듯한 온갖 형식들과 프로그램들로 대치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도 무수한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핍박이죠. 이 시대에 진리라 말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또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믿음과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경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이고도 실용적인 가치들을 앞세우는 현실 가운데서 과연 영원하며 불변하는 진리라 할 만한 개념이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뭔 예배가 그렇게 딱딱해? 맨 설교만 듣고 회중들도 좀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콘서트장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습니까?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소. 그런 식이죠. 그러나 그런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진리,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종교적 필요와 경험의 수없이 다양한 측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말씀의 진리만을 추구하며 따르리라는 믿음을 견지해 본다고 한다면 그때야 우리들은 그동안에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었는지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박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흐르는 참된 피이자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를 모조리 빼앗겨버린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헤롯 왕과 같이 원수 마귀는 그나마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부여된 복음의 부요함마저 끌어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이건 누구이건 간에 심지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연히 믿고 의지할 대상만 있다면 족한 자연종교적인 막연한 종교성 가운데서 믿음의 마지막 형식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조차도 깡그리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끌어내고자 온갖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들을 교회 안에 다 끌어모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호소하는 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직면하여 벌이고 있는 절체절명의 싸움 가운데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동참하였더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50편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하여 확증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한 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헤롯 왕은 그를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므로 결코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게 하였으며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그들의 원하는 바를 채우는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들의 기도 가운데서 베드로가 풀려나며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실제로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즉 군인 내식인 네페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사탄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성경의 참된 진리로서의 교리들의 회복과 융성하게 됨을 위하여서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전하는 자들로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는 온통 인간들 자신의 바람과 욕망, 심지어 개혁된 신학을 견지하고 고수한다고 하면서도 한낱 자신의 안위와 영화를 위하는 시선만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서 개혁신학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건들이 그러나 시편 50편 15절에 기록한 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르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따르는 참으로 믿음 있는 신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가르치며 권하는 믿음의 행실을 따르기를 힘쓰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들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든 백성들에게 권하며 선포하는 바입니다.